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을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반갑습니다. 저는 참빛 목장을 섬기는 서상철 장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지독한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30세까지는 한 번도 교회 문턱을 넘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30세 되던 그 해에 대장과 직장, 학문까지 제거하고 옆구리에 주머니를 차야 하는 큰 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 교회를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장만 모두 절제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 동안 중국에서 중국 선교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많은 중국 목사님과 중국 교회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을 선교에 대한 명령으로 마치셨고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절실하게 깨닫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중국에 있는 동안 우리 딸이 결혼해서 2012년 학교 때문에 DC로 오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3년 1월에 우리 성강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우리 성강교회 예배와 선교 열정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듣던 미국 이민교회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1년에 2번씩 새벽 특별 집회와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의 뜨거운 찬양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는가? 그러나 더 크게 놀란 것은 선교에 관심이 있었던 저에게는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님의 숫자와 각 대륙에 골고루 파송된 선교사님을 보고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지금도 1년에 3개월 정도 체류하는데 주일 예배를 집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는 등록 교인이 4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교회의 선교 책자가 2개월마다 발행된다는 것을 알고 그 책자를 가져와서 선교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파송 선교사가 40가정이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선교에 열정이 있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 비교하는 것이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강교회 성도 수는 그 교회의 약 3%밖에 되지 않지만 파송 선교사의 가정은 약 50가정으로 9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상상도 못할 일을 우리 성강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을 어느 교회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났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강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하시죠? 네, 목사님, 사모님, 모든 성도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팬데믹 기간 중에 성광교회를 알게 되어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던 중 2022년 9월부터 메릴랜드에서 성광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주일 예배만 드릴 때에는 거리상 다닐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2달 후 막상
버지니아 챈털리와 센터빌에 사시는 분들의 목장에 배정이 되니 지도를 안 보셨는지 참 멀리도 보내시는구나 하는 불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목장 모임에 처음으로 가던 날 멀리 챈털리까지 갈 것을 생각하니 조금은 불편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메릴랜드 클락스버그에서 출발해 게이더스버그를 지나 락비를 지날 무렵 여기가 앞으로 다 성광교회의 밭이야 하는 진한 마음의 감동을 받으며 평온해짐을 느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었기에 몇몇 분들에게 그날 느꼈던 마음의 감동을 이야기했으나 빨리 버지니아로 이사오라는 핀잔만 듣곤 해서 저는 그날 느꼈던 마음의 감동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기로 하였습니다. 해가 바뀌어 성광교회에 온 지 9달이 되던 2023년 5월에 화창한 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 가정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사모님이 문 밖에 서서 성광교회의 로고와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꺼내시더니 붙여도 되죠? 하시며 문에 눈높이에 붙이셨습니다. 바로 그 한 달 전 저는 새가족반 졸업식에서 지금은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의 흥행 대박으로 친숙하지만 당시로서는 다소 생소한 제목이었던 미슐랭 가이드란 제목으로 간증을 했었습니다. 2024년 9월에 방영된 흑백 요리사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심사위원이었던 미슐랭 3스타 안성재 셰프가 쏘아올린 채소의 익힘 정도가 완벽한 이란 유행어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당시 간증에서 하나님 나라에도 미슐랭 가이드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점들인 교회들을 평가하신다면 워싱턴 성광교회는 최고 평점인 오직 이곳의 방문을 위한 특별한 여행을 떠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만 주어진다는 미슐랭 3스타 처치라고 했던 저에게 저희 집 바깥문에 붙어있는 워싱턴 성광교회의 미슐랭 별 3개를 보는 것은 매일매일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문 밖에 붙어있는 성광교회 스티커를 바라보던 날, 저는 얼마 전 플로리다 키웨스트 가족 여행에서 방문한 이곳이 미국 땅의 최남단이라고 적혀있던 부표 모양의 표지가 생각났습니다. 그 후로 그 성광교회 스티커는 하나님께서 성광교회 지경에 최북단을 표시해 놓으신 표지판 같이 느껴지며 제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각오로 교회를 다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배 광고 시간에 자주 듣는 주차도 사역입니다가 제 마음속엔 인사도 사역입니다로 되울리며 3년 안에 200명을 알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다들 집에 가는 분위기라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성가대를 통하여 사람들을 알아가게 하셨고 재산팀장이 되어 교회의 리더들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성가대 무대 배치 이름표에 사진을 붙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그 일에 자원하여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덧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교회와 목장 모임을 갈 때 멀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챈털리와 센터빌로 목장 모임을 가는 것이 끝에서 끝을 가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성광 교우들이 많이 사는 버지니아 지역의 교우들과 동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더 절박하게는 제가 성광교회의 최북단에서 잘 버텨야 앞으로 비전 센터가 세워지고 성광교회의 지경이 넓어질 때 메릴랜드 남쪽에 위치한 게이더스버그, 락필, 베데스다에서 저 최북단에서도 잘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멀긴 뭐가 멀어 할 것만 같아 저는 멀다고 느끼면 안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늦은 날엔 아내가 싸준 저녁 도시락을 교회 파킹장의 후미진 곳에서 먹으며 다녔습니다. 목장 모임과 제자 훈련은 현재까지 단 한 번의 결석 없이 개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덧 성광교회의 최북단을 지키는 지킴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목장과 소그룹 모임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지하실 리모델링을 시작했더니 하나님은 적은 비용으로 베이스먼트 전체를 교회 사역에 최적화된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꿔주셨고 자식 농사가 잘 되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했더니 딸아이는 많은 대학에서 많은 액수의 장학금과 함께 합격 통지가 날아듭니다. 얼마 전 목양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일이라 의아해하던 중 하나님은 제가 첫 목장 모임을 멀리 버지니아 챈털리로 나가던 날 메릴랜드 지역 남쪽을 내려가며 노던 버지니아로 향할 때 주셨던 여기가 앞으로 다 성광교회 밭이야 하는 진한 마음의 감동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3일 후에는 당시 저에게 버지니아로 이사 나오라고 핀잔을 주셨던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네요 하며 제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분도 제가 그때 여기가 앞으로 다 성광교회 밭이야 하는 진한 마음의 감동을 전했던 것이 생각나셨나 봅니다. 성광교회에 온 후 여러분들이 저희 가정을 집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저희 가정을 집에 초대해 주셨던 가정들을 집에 초대하고 싶었지만 멀리 사는 저희가 초대를 하는 것이 상대에게는 상당한 민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는데 어느덧 그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집에 오시는 성광교회 교우들에게 집 문에 붙어있는 성광교회 스티커 표지판을 가리키며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성광교회 지경의 최북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교회, 이 세상 교회가 모두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 많은 사랑과 교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메릴랜드 북쪽에서 버지니아 남쪽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숙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신앙이 없이 청년기를 보내다가 믿음이 철저한 남편을 만나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초신자들은 교인들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했을 터인데 교회 안에서 상처도 받고 해서 더 멀리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말하기를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라고 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냐고 하며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출근해서도 마음이 무겁고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도하러 오신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들리지 않고 외면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계속 전도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이 어려워 이해가 안 되고 남편의 완력에 이끌려 교회에 가면 잠자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40여 년이 흘러 우연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는 없다고 했지만 저는 멋진 황 권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교회에 나가요? 해서 저도 모르게 찾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불쑥 나왔습니다. 황 권사님은 우리는 동역자란 책을 5권이나 주시면서 읽어보고 주변 지인들도 드리라고 했습니다. 저녁이면 남편과 책을 읽기 시작하여 성광교회를 알게 되었고 감동의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작년 송구 영신예배에 참석하자 처음 교회 계단을 오르는 순간 따뜻한 인사로 반갑게 안내를 받고 예배에 임했는데 너무 기뻐서 저희 남편은 순간 가슴이 벅차 눈물이 나오며 계속 감사합니다 하며 기도로 외쳤다고 합니다. 저 또한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송구 영신예배에 참석하게 되어 여러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사님의 비전과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또한 도전을 받음으로 주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목장을 만나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큰 한국 마트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와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접할 기회가 있는데 그 누구를 만날 때마다 교회 자랑과 더불어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엄마가 달라졌어요 하며 교회 가면 입으라고 옷도 사주고 기도도 부탁하며 너무 좋아합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 기도와 셔틀버스 운전도 기쁨으로 하시며 행복해 하시기에 저 또한 자신 있게 성강교회에 몸담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하고 다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공할 때도 있었는데 후에 소망이 있기에 더 행복합니다. 요즘은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니까 불평도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강교회를 만났기에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에서 원자력 정책을 전공하는 박상길 집사입니다. 지난 8월 15일 금요일에 미국에 도착하여 그레이하우스에서 짐을 풀고 성광교회 금요 중보 기도회부터 제 아내 김영옥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성광교회 금요 중보 기도회는 저희 부부가 미국으로 오기 전부터 저희의 비자와 숙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얼굴도 알지 못하는 미등록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신 참 감사한 중보 기도회입니다. 오늘의 짧은 간증에서는 저를 그리고 제 아내를 미국으로 그리고 성광교회까지 이끄시는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주요 핵심 사건별로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월 하나님과의 첫 만남, 그로부터 3년 후 2005년 1월 하나님과의 둘째 만남,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25년 1월 성광교회의 다시 만남의 순서입니다. 제가 17살이 되던 해 2002년도 1월 말에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만나주시는 분명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일진데 나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만 살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엔 하나님께서 환상과 음성도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체험으로 시작한 저의 신앙생활은 새벽 예배도 1시간 일찍 남들보다 제일 먼저 나와서 기도와 말씀을 읽으며 준비하고, 밤에는 목사님과 함께 학생 기도회를 밤 11시와 12시에 각각 1시간씩 인도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기도학생의 부회장을 맡아 학생 예배를 섬겼으며 교회에서는 고등부 회장을 맡아 한 해에만 200명을 넘게 전도하였고, 제가 받은 장학금으로 교회 옆 달동네에 찾아가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12가정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열정으로 가득 찬 기독학생이었습니다. 목에 핏대가 서도록 찬양하고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할 땐 그 힘찬 소리로 제 얼굴과 상반신의 실핏줄까지 다 터뜨릴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학생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과 늦은 밤에 하나님께 홀로 남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제 삶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순전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자아와 의지가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형편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워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적인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였고, 제가 공부할 곳도 잘 곳도 마땅치 않았지만 대전에 있는 중앙독서실 이옥한 아주머니의 배려로 돈을 내지 않고 3년간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바닥에 이불 하나 깔고 자고 새벽 3시 30분엔 일어나 교회로 향했던 한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잠바 하나 없이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앞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를 힘차게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섰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제7대 최고 명예학생으로 선발되어 박상길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던 교회와 학교에서도 기독학생의 롤모델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있어 당시의 목표는 대전시 수능수석과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능에선 평소보다 더 성적이 나오지 않았고 지원했던 대학에선 다 떨어졌고, 제가 사랑하고 아끼던 교회와 학교 후배들에게 스스로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우물가의 여인의 심정으로 밤 12시에만 조심스럽게 아무도 없을 때 교회를 찾아 잔잔한 찬양으로 마음을 인내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위대하게 공급하는 삶이라는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저의 시계는 너무나도 자주 입시에서 실패하고 재수를 시작하게 된 2005년도 1월 말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금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입니다. 그로부터 5년의 인내의 시험을 통과한 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서울대 핵공학과를 결국은 편입학하였을 뿐 아니라 바로 조기 졸업으로 마친 후에 스위스에서 원자력공학으로 박사학위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내도 만나 결혼도 하였고, 특히 위탁가정을 통해 아들도 만나 아버지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취 속에서도 저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순전히 하나님께 향했던 열심을 다시 일깨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난해가 되어서야 2005년 1월 말 저의 시계의 초침을 다시 깨워주셨습니다. 즉 제가 입시의 실패로 놓아버린 기독학생에 대한 소망과 기도를 다시 마음속에서 불처럼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순종함으로 저는 바로 미국행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2025년 1월 말 미국 어디로 가게 될지가 아직은 가려진 때에 서울에서 제가 매주 들르는 광화문 교보문고 기독교 서적 신강 코너에서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라는 책을 만났습니다. 읽다 보니 익숙했는데 2023년 3월 19일에 미국 출장 때 다녀간 교회인 워싱턴 성광교회의 책이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대화를 한 분이 임영화 사모님입니다. 아침에 일찍 도착하여 8시부터 교회에 왔는데 제게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준비 기도에도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혹시 여기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2023년 3월 19일 성광교회 주보를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제 다이어리 안에 잘 보관되어 있었고, 당시에 일부 예배 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여기 와서 다시 등록하고 새 주보로 바꾸리라 잠시 기도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 기도를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가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 집에 가보고자 함입니다. 이미 2년 전에 다녀갔던 워싱턴 성광교회로 저와 제 아내를 이끄소서 그렇게 기도하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것이 제게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원하던 분야에서 일과 관련된 학업도 워싱턴 DC에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전에 교회에서 만나서 유일하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던 임영화 사모님의 이메일 주소를 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 바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에서 새벽 예배를 빠짐없이 드려야 하는데 운전을 못하는 까닭에 교회 근처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성광교회의 배려로
첫 3주는 게스트하우스에 살면서 예배를 빠짐없이 지킬 수 있었고 교회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교통도 편하고 마트도 가까운 곳에 집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시작이나 벌써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큰 은혜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열거하진 않겠지만 저희 부부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로 미국에서 저희의 첫 시간이 워싱턴 성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기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인 워싱턴 성광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저희 부부를 위해 예비하신 유업을 상속받아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부족하나마 헌신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兄弟姐妹平安，我是中国部的张帆。我是在2018年被我的妻子张婷婷带来星光教会的。虽然我从小就是信主的人，不过因为发生很多事，我很久都没有去教会。不过我从开始又去主日和参加小组以后，我的灵命又被点燃了。这件事我永远会感谢神和我的妻子。认识我们两个的都知道，我们夫妻经常会有很激烈的争吵。我们两个完全不一样的人能在一起，已经是个奇迹了。如果我们只是世界人，我们早就分手了。不过感谢我们是星光教会结婚的基督徒，我们有牧师、师母、传道人、长老、牧长和各位兄弟姐妹的支持和祷告。特殊感谢师母对我们的辅导和带导，让我们生活有很大的变化和更新。再次感谢所有对我们付出的、给我们的爱心和为我们祷告的人。我们现在已经在一起7年了。这7年来，我开始只是一个被导在教会生活的一个信徒，不过我开始在停车场指挥的服侍，然后今年又完成了9个月的门徒培训。今天我已经是一个新小组的组长，在中国部服侍。感谢神给我的一切，所有的荣耀归给神。谢谢。 안녕하세요. 저는 정다운 집사입니다. 간증 요청을 받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 다 나누려면 3시간도 부족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동안 제가 성광교회를 다니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3, 4분 안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19년 4월 텍사스에서 버지니아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성광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 밑에서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하고 체중 감량 약을 처방하는 에스테틱 너스 프랙티셔너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로 이사한 후에도 맥클린에 있는 한 피부과에서 같은 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이사 온 지 약 6개월이 되었을 때쯤 2019년 11월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아미 현역 군인이었고 PA 장교 프로그램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남편은 그 프로그램에서 탈락하게 되었고 인리스트로 다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잘 정착할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내가 남편을 먹여 살리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믿음보다 제 자신을 더 의지한 채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저는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막막했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입은 남편의 작은 월급이 전부였고 언제 다시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 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하루하루가 버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결혼을 조금 미뤄보자고 하셨던 부모님께 차마 이 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쌓여간 두려움과 좌절, 우울함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남편을 향한 원망으로 터져나왔고 돌이켜보면 그때가 부부로서 가장 많이 서로 탓하며 다퉜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약 6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하던 저는 개인 비즈니스를 준비하게 되었고 동시에 임신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하와이 발령 소식이었습니다.
군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저희는 당연히 버지니아에서 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애써 세워왔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 모든 상황이 남편 때문인 것처럼 느껴져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도가 절실한 시기였습니다. 사탄이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믿음도 가정도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저희 부부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답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남편의 하와이 발령이 취소된 것입니다. 군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나온 발령이 취소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22년 2월 첫 달 아리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환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며 이곳에 온 지 3년 만인 2022년 5월 개인 비즈니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둘째 딸 테리를 품에 안게 되었고 2025년에는 비즈니스를 확장 이전까지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결혼과 출산 그리고 비즈니스의 시작과 확장이라는 모든 순간을 제가 2019년 텍사스에서 버지니아로 이사와 성광교회를 다니며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어머니가 목사님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능력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아니라 남편이 기도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제게는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처럼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저는 참 많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갔지만 그 어떤 계획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결국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한 길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성광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혜 목장의 목녀 서은유 집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간증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겪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는 2012년 5월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8월에 남편의 대학원 시작일에 맞춰 DC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사 전에 교회와 집을 찾던 중 선배 와이프 언니를 통해 우리 성광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게 된 첫 주일날 교회에서 단기 선교 영상이 나왔는데 영상을 보자마자 우리 교회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던 부모님 덕에 선교 조기 교육을 받았던 저는 저희 가정이 꿈꾸던 교회를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된 후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생후 8개월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지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체험의 신앙이 있으신 부모님의 아래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교회의 모든 봉사를 섭렵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가면서 점점 제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으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부모님의 믿음이 제 믿음인 줄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방황하는 시절을 지나서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기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몸이 안 좋아서 간 산부인과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고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28살의 젊은 나이에 난임 판정을 받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잠들고 새벽 기도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8개월 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이를 주셨고 안정적인 임신 기간을 지나 첫 딸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내 노력으로 아이를 얻었을 수도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하십니다. 최근 검진을 갔을 때도 여전히 저는 자연 임신이 되지 않는 몸이며 의사가 어떻게 아이 둘을 낳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물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은 영주권입니다. 저희는 2016년 영주권을 한 번 넣었으나 변호사의 실수로 한 번 엎어진 뒤 감사하게 두 번째 기회가 생겨 2017년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많은 영주권 지원자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2차를 어렵게 통과한 뒤에 3차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짜는 차일피일 가고 있는데 인터뷰 날짜는 나오지 않고 있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답답한 와중에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6장 9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때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니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때문인지 몰라도 저에게 기적적으로 둘째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확인하고 난 그 다음 주에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들어간 영주권인데 저희 남편만 먼저 불려가 인터뷰를 1시간 반 동안 하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인터뷰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도 긴장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무조건 선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나오고 나서 저를 불러갔는데 정말 기초적인 질문만 하더니 너네 남편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영주권 카드를 지금 신청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저를 앉혀두고 영주권 카드를 바로 신청해 주었습니다. 심사관이 저를 에스코트 해주며 이민국을 나오는 그 순간 저희 핸드폰으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영주권이 발급되었고 일주일 내에 배달이 될 거라는 문자였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론 그 당시 저희와 같은 케이스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올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3년 전 교회 건축 헌금을 약정할 때 저는 100만 불을 써내고 싶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마음으로 써내고 싶었지만 그 당시 저희의 상황은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계산으로 집을 팔아 모기지 빚을 갚고 남은 금액 10만 불을 건축헌금 약정서에 써내었습니다. 그렇게 써내고 나서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해도 집을 팔고 남는 금액이었는데 저희가 부담하기 많은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거짓말같이 그 금액이 채워졌습니다. 물건을 사러 갔다가 가게 안에서 작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는 가운데 모든 비용, 변호사, 세금, 11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딱 작정한 금액인 10만 불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건축헌금 금액과 11조 금액을 주셨습니다. 그때 100만 불 썼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릇만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저의 그릇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써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저에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 기적보다 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을 만나고 모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자기 자신의 일처럼 기도해준 목장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와 멘토링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다고. 이렇게 멋지고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